오늘 말씀은 잠언에서 잠언에 있는 많은 성경적 주제 가운데 또 삶의 지혜 가운데 일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을 하면서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각자의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임에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도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의외로 이 잠언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있는 일반적인 가르침들이 일에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 본문은 잠언 22장 29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결국 내가 맡은 일, 내가 임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사실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쉰 것 빼고 혹은 잠자는 것 빼고 노는 것 빼고는 사실 다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꼭 직업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일이라는 관점은 결국 좀 더 편한 일 혹은 남들에게 대우받는 일 혹은 고소득 일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런 일들을 가졌을 때 사람들의 칭찬이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한 가치관들을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일에 대한 목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일의 목적에는 이제 크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 가지는 함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은 우리의 일의 목적은 첫 번째가 생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스스로를 공급할 수 있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서 일의 대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농사나 이게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1차 산업이라 하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이제 자원 자원들을 그대로 이제 취하는 그런 일들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 일과 생계가 같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 그건 거룩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게 저차원적인 일의 방식이네요. 일의 목적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혹은 재능 이런 것들을 일을 통해서 발현해요. 일을 통해서 성취해 갑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드러나게 돼요. 일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 개발이죠. 경력을 쌓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걸 보지 못할지라도 사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시면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그 일의 대가로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는 섬김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계나 자아실현이나 그리고 또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갑니다. 그리고 일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만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두드러질 뿐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일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하는 일이나 결국 삶에 필요한 것들, 섬기는 일들, 자아실현을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일이 되고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가정에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주님 안에서 기쁜 필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 자체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허락하셨는지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없어도 초목을 만들 수 있고 밭에 채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동력해서 이 초목과 채소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게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실 때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일 맡긴 것이 결국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고 두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과 함께 동역하여서 하셨어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사와 함께 동역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세요. 누군가에게 그 물건이 필요하다면 상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일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생계나 아니면 단순히 자아실현이나 혹은 남을 섬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일을 가진다는 것은,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의 목적은 결국 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예. 일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군가를 섬기든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역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세요. 정말 힘들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에,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일하는 것과 함께 일의 참 의미를 알면서 일합니다. 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만 결국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정말 잘하였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잘했다. 잘한 일의 모습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이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 착한 거지만 영어로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이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 좋은 일이 되려면,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방탕이란 말은 부도덕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말해요. 결국 일을 할 때 우리가 합당치 못한 방법,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일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충성됐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처럼 종의 태도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누가 보기 때문에 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거나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기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넌 참 정말 잘했구나. 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엄청 많은 일의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으로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려고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죄에 해당되는 부분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이 되는 일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을 수 있는 것, 소득이 생기는 것만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오해죠.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세상 일이니까 이렇게 좀 하찮고 혹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죄가 아닌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분자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 이 생업에서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성도로서 일을 잘 해가려고 하는 건 많은 도움들이 있어요. 다 같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일하는 환경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아마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기 편한 곳은 가장 쉬운 것은 아마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면 각자 일터나 각 가정에서 일하는 모습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일터나 가정에서는 못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못하면서 각 가정에서 혹은 각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가 가장 쉽거든요. 우리가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직업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 일터에 가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남의 것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혹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해 주잖아요. 아, 힘드시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만 좀 덕이 되는 모습, 교회에서만 참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조그만 부분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일들을 해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해갈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그렇게 어려운 직업 환경 가운데서 또 여러 스트레스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려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가야 할 줄 압니다. 또 하찮은 일과 중요한 일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학교 건물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물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일의 목적이 뭐냐?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냐?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청소하는 일을 하다 보면 뭐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어떤 일들도 해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냐, 그런 거 괜찮겠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세상에 작은 일은 없고 오직 작은 사람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영어로 한 것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하찮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찮게 보는 그릇이 작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저는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재밌는 부분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성경적인 말씀도 그러하겠지만 지구상에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의사가 되면 누군가가 그러면 다 굶어 죽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누군가는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뭐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이 전 세계적인 혹은 각자 인생에 있어서 전체를 보면 누군가는 어떤 일들을 다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결국 하찮은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가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바른 방법으로 일을 해간다면
또 주님께 의지하면서 일을 해간다면 우리 모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을 할 때, 저 자신도 일을 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항상 웃으면서 일하거나, 항상 기쁘거나,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로부터 책망받지 않기를, 혹은 일로부터 이제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일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무리 재밌는 일도 일이라고 시키면 재미가 없어져요. 노는 것도 일처럼 놀라고 하면 재미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일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저주가 되었어요. 일이 우리에게 좀 더 어렵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또 일에 대해서 선한 감정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고 징벌처럼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 일을 하다 보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계속해도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일을 해도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해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 가운데 기쁨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불완전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영광과 기쁨의 일이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되 이것이 우리가 하는 노동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수고롭고 땀 흘리고 그래도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계속 나와요. 일을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잠깐이다라고 생각하며 인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견뎌가고 인내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맨날 반복되는 일,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반복되면 지치죠. 힘들고 특히 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해보다 보면 또한 그러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또한 더디 변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섬김의 가침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는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바뀔 때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탐욕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결국 끝에 가면 참 허망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실족하는 모습은 일 자체에 몰입하는 거예요.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죠. 일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요.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회에 혹은 공동체에 내가 일을 이만큼 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만큼. 그리고 일 자체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 일 자체에 너무 좋아서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 가운데 실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일을 해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 중에 궁극적인 모습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고요. 우리 역시 각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각자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 교회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만들어주신 공간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사랑하는 자세, 일을 잘 해가려고 하는 이 모든 자세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서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일하는데 게으르다는 소리, 혹은 자기만 안다는 소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소리, 얌체같이 행동한다는 소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바꿔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걸 알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항상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미움 가운데 가정에서 일을 해간다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작 너에게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네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너 그런 하나님을 굳이 내가 믿어야 하니, 이게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어려울 줄로 알고요. 그리고 그
선과 공의와 정의를 지켜간다는 것은 참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일들을 해가실 때 그런 일들 가운데 그것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원칙을 품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